사도행전 7장을 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의 기독교, 팔레스타인 유다 지역의 기독교, 세계까지 기독교로 만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따라서 그 일들을 제자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장까지, 오늘 배우는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의 기독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시고 교회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흩어지는 계기가 되는데, 이것이 오늘 얘기하는 7집사 중에 하나인 바로 스데반의 순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 중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교훈을 얘기를 하고요. 요셉에게 얻는 교훈, 모세, 그 다음에 우상숭배에 대한 교훈, 하나님의 종의 핍박에 대한 교훈을 이야기를 하고, 결국은 스데반이 순교를 한다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말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이것이 사실이냐? 이건 6장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데요. 이렇게 대제사장이 공회에서 이 스데반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사실이냐?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면은 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스데반의 적대자들의 거짓 증거, 두 가지입니다. 거룩한 것, 성전과 율법을 거스려 말한다 라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나선 예수가 이것을 헐고 이 성전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진 규례를 고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된 그 동기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인데요. 6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합니다. 전도를 합니다. 이때 사람들을 매수하여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하고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요,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을 충동시켜 잡아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공회에 세웁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을 세우며 이릅니다. 이 사람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려 말한다. 거짓 증거를 합니다.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려 말한다. 그의 말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진 율법을 고치겠다 하겠다, 이 말을 다시 부연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헐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고치겠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이 스데반을 공회에 세운 이유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로 스데반은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장문의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구약 성경을 관통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게 되는데요. 율법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에 대해서 율법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말합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이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사는 것 그 자체가 원래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오라고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을 듣고 갈대 사람의 땅을 떠나서, 그 메소포타미아 땅을 떠나서 하란에 거하게 되었다가 그 아버지가 죽게 되었고 다시 지금 이 땅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왔을 적에 여기에 발 붙일 땅도 없었고 자식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내 후손들에게 이 땅을 소유로 주신다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합니다.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근데 그 과정 중에서 43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종삼은 나라를 내가 심판하고 그 후에 나와서 이곳에서 바로 이 이스라엘 땅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였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으니 그가 이삭을 낳게 되었고요, 할례를 받게 되었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12조상을 낳게 됐다는 것입니다. 할례라는 그 예식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나타난 거예요. 이것을 도표로 얘기하면은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원래 아브라함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난 데가 보일 땅으로 가라 해가지고 가다가 중간에 섰버렸어요. 섰버렸는데 그것이 하란이라는 땅입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었을 적에 그 아브라함은 다시 또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출발을 해가지고 지금의 땅인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씨의 약속을 합니다. 자손의 약속을 합니다. 400년 동안 또 후손들의 괴롭힘을 그 이집트에서 당할 것을, 애굽에서 당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할례 언약을 베푸시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12조상이 낳게 되고,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 우리 민족의 바로 기원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조상의 역사를 설명하는 이유 자체는 아브라함에게 역사신 하나님은 주권적인 선택으로 언약과 구원의 소망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율법보다 이전에 언약과 믿음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율법 저항에 젖어 있는 유대인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계시가 있었고 율법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계셨고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율법을 초월하고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까지 얘기했죠. 요셉을 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팔았더니 그와 함께 하셔서 통치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게 되었고요,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 듣고 가게 됐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요셉이 바로 바로의 그 총리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요셉이 사람을 보내서 아버지 야곱과 친족 75명을 청하여서 그 이집트 땅으로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서 죽게 되었고요, 다시 세금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장사되었고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나라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바로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으로 이주함을 통해서, 고센 땅에 이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번성케 함으로 큰 민족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땅에 오게 됐고요, 그리고 괴롭히게 되고요, 죽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역사의 교훈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족의 구원자 요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요셉은 시기를 당하여 팔려가게 되었지만은요, 그가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환난에서 건져서 애굽을 치리하는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뿐 아니라 가족을 구원해 주게 되는데요, 야곱과 아들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하게 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였다. 그래서 큰 민족이 되게 하였다.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게 하신 분이 바로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이스라엘의 이주를 설명한 이유 자체는 뭐냐면요, 영광을 얻은 요셉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박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대인의 불신앙을 암시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족장의 구약적인 전통에서 복음은 구약의 언약과 어긋나지 않고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셉과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은 바로 요셉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 야곱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요,
그리고 양치는 목자처럼 영혼의 목자였고요. 은 20에 팔린 것처럼 은 30에 팔렸고요. 사단의 유혹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방 회개하는 자의 용서를 해주시고요. 온 예국을 다스리고 온 만물을 다스리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반박을 합니다. 율법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때 모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40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모세가 났습니다. 구원자로 모세를 낳았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게 됐고요. 바로의 딸이 그럴 때 자기 아들로 해서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하는 일이 능하게 됐다고요. 그리고 40세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나라를 돌아볼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출애굽을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통을 당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원수를 갚아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으나 그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자기를 세워주신 것을 그리고 백성들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그곳에서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길과 군사와 전략과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고 자신감이 넘쳤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서 40년 동안을 지냈습니다. 근데 40년 차였을 적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에서 나타나셔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고 내가 확실히 보았다.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를 구원하시려고 너를 애굽으로 보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모든 것에 속량하는 자로 그가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구원하여 나오게 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은 율법이 그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민족의 구원자 모세, 그 모세는 바로 모세의 출생과 성장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였다. 인간적인 계획과 열심의 실패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가지고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안 되었어요. 도피와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시 있었고요. 80세 있었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주인공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때 여러 가지 이곳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하다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고생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40년입니다. 율법의 전수자여 구원자인 모세의 신성화를 경고를 하고 있어요. 실패자 모세를 의담 지도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면면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주제는 모세가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행했느냐? 그렇게 율법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를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외면해가지고 40년 동안 그 방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몰록의 장막과 신대반의 별을 받들었다는 것이 이것이 너희가 절하고 만든 형상이라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겨버리라 해가지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포로 생활을 하는 그 결과가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성경 예언에 나오는 선지자 모세는 어떻습니까?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바로 예수님을 세우리라고 얘기했어요. 그 모세는 생명의 도를 준 모세를 불순종한 조상들 그것이 바로 율법을 만든 그 율법의 주동자인 모세에게 불순종한 너희 조상들 아니냐 거절하고 애굽을 향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아론에게 송아지를 만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그 예언들을 통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불순종했고 죄악을 답습하는 그 답습을 했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지금도 답습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는 그 선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선지자를 모세의 말을 읽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정작 그리스도가 예수가 왔을 때는 배척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또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반박합니다. 성전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전을 더럽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전에 대해서 기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4절에 보면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설계도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양식대로 만들려고 한 것이 바로 이 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완성은 바로 다윗을 통해서 또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하늘은 나의 보좌며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겠느냐? 이 모든 것이 내 손에 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바로 성전 안에 계시는 분이 성전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발등상이라는 것은 어떤 왕이 보좌에 앉았을 적에 그 발 아래 발을 받쳐주는 돌 같은 것을 발등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냐면 이 세상은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시 모은 천지의 하나님이신데 성전을 우상 숭배하는 것은 아니다. 성전을 숭배하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 고소 내용에 반론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으로 만든 광야 증거의 장막 증거 장막을 통해서 여호수아서부터 다윗까지 존재를 했다는 거예요. 성막이 존재를 하고 있었고 그것이 바로 다윗의 강구와 솔로몬의 건축을 통해서 아름다운 성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세상이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대한 유대 가치관을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율법과 성전을 그들의 생활 중심이요 신앙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었으나 실제로 형식적인 성전 예배와 제사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고 의식적이고 인본적인 종교 생활을 비판하고 있어요. 성전 건축은 불순종의 표시이며 성전에서 하나님을 매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시는 자가 참된 성전을 모시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에게는 전대미문의 비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렸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과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를 박해하고 죽이지 않았느냐? 그리고 오시라고 예고한 자를 너희들이 죽였다. 너희도 천사가 전하는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설교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역사를 통해서 유대인의 죄악과 답습을 간접적으로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직접적으로는 유대인을 비판합니다. 목이 곧고 할례가 없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거역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고된 선지자를 죽인 살인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요. 율법도 너희가 지키지 않았다 지적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스데반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를 향하여 이를 갑니다. 베드로가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회개하라고 얘기했을 적에 우리가 어떻게 회개할까 하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울면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 유대 관원들은 바로 그들을 향해서 이를 갑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을 죽이게 되는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 하늘으로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늘문이 열린다라고 그가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 앉은 것을 봅니다. 그 소리를 지르며 그 유대인의 관원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 스데반에게 달려들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며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고 돌로 스데반을 치니까 스데반이 죽게 됩니다.
죽을 때 두 가지 말을 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지게 하신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자기를 죽이는 자들에게 늘 용서를 구하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봤을 적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하였고,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그들을 향해서 줄 수 있는 마음을 스데반이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마음이 찔려서 이를 갈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의 하늘을 주목하는 스데반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성 밖에 돌로 칩니다. 증인들이 옷을 벗고 사울에게 놓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받으소서,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순교하게 됩니다. 스데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권능이 충만한 자였고, 성경에 능통하는 자였고, 경건과 거룩한 자였고, 용서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였습니다. 평신도들에게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복음을 전파를 하게 해주시고요, 전세의 얼굴로 변하게 해주시고요, 최초의 순교자로 스데반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의인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쁘게 맞이하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리와 함께하는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죽음입니다. 원한을 품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에서의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막대한 박해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입니다.